매년 말씀드리지만 1년 가운데 오늘이 제일 기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또 세우신 양육기관, 그리고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아이들, 또 믿음의 친구들을 잘 양육해서 수료도 하고 진급도 하고 우리 사역의 열매가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날이고 보람 있는 날이 오늘이어서 목사인 저도 여러 성도님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시간이 저는 기대가 되고 가슴 설레고 우리 아이들이 한 학년씩 진급하면서도 어떻게 달라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만져주신 하나님께서 또 1년을 어떻게 만져주시고 사람 되게 하실까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수십 년을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오늘을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씨 뿌리는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입니다만은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굉장한 예수님의 인기가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초창기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 굉장한 반응을 보였죠. 그래서 자기들의 선생인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과 같지 않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이 점점 인기가 점점 높아질 때 그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이라는 이 사람들은 명예, 인기 이런 걸 하나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안식일이라는 이 밀리삭 비벼 먹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그거 일인데 왜 하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마카비 왕조 때 하스모니안 왕조 때 보면 그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항하다가 수천 명의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여러 개의 파가 있지만 두 개가 핵심인데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가 있는데 이 사두개파는 귀족들 쉽게 말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힘을 쓰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바리새파는 일반 민중들에게 민중들의 지지를 받아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안식일 잘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존경받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생겼을 때 이건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12장에 보면 12장 1절에서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갇힐새 제 아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하면서 쭉 나왔던 얘기인데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배고파서 먹었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러면서 다윗이 시장할 때 진설병 빵을 먹은 성전에 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걸 먹었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고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안식일이지만 성전 안에서 봉사했기 때문에 죄가 안 되었다. 그런데 다윗보다 그 성전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 정죄하느냐 그랬죠. 그리고서는 이제 또 한편 손마른 사람 또 고쳐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14절에 보시면 12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했어요. 자기들이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위태로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 오늘 그 13장 바로 앞에 46절,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모친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는 거야. 귀신 들렸다는 거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 어머니하고 이 동생들이 아들과 형님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지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 어쨌든 뭐 동기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저항 세력들과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심지어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가족들까지도 친척들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럼 제일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우리 선생님하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실 텐데 우리가 다 한 자리 차지해서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제는 예수님께 대놓고 막 대놓고 얘기하는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만큼 영적으로 이성적으로 완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저항에 부딪히고 있을 때 제일 걱정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제자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라.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무더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다. 좋은 땅에. 그런데 제일 첫 번째 길가나 또 돌밭, 돌무덤이나 돌덩이죠. 그런 돌밭이나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결실을 못 맺었지.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않았냐. 이 얘기를 예수님 들려주면서 저들 보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그 씨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그 열매 때문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밭이 뭐 길가 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 밭이 있는 게 아니에요. 큰 밭 생각해 보면 그 밭에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제 길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씨 뿌리고 가꾸고 할 때 그런 길들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많이 다녔으니 당연히 그 씨가 거기도 떨어지는 것이고, 또 밭을 정리하기 위해서 돌 무더기를 모아놓은 것도 있고, 또 그 밭에는 가시덤불도 나오고, 그런데 씨가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그런데 떨어진 씨가 결실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좋은 땅에도 씨를 뿌릴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아무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있는 것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다시 선포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이 교회당 건축하고 나서 친구 초청 잔치를 하면 700명씩 800명씩 왔던 때가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이잖아요. 20년 전만 해도 초청 잔치에 그렇게 수백 명씩 모였어요. 20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친구 초청 잔치가 몇십 명밖에 안 온다고. 제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서
제 고향에서 자랄 때 그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전도하면 뭐 시골이니까 교회 아니면 학교 두 군데밖에 갈 데가 없어. 우리 동네 아이들이 다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학교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지금 우리 김정호 장로님이나 박규원 장로님이나 구정학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교사도 하고 우리 교회 처음에 할 때 그럴 때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많았어. 지금은 반에 가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 손들어라 하면 한참 둘러서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주일학교가 한 60%는 주일학교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순교회 영화부나 유치부나 초등부나 또 SFC 중고등부나 이런 수료 진급 예배를 할 때마다 내 가슴이 벅차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 새순교회 역사를 이렇게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거죠. 갈수록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씨 뿌려야죠. 복음의 씨앗을. 전도잔치에 아이들이 20분의 1로 줄여서 800명 모이는 아들이 40명밖에 안 와. 수고는 똑같이 해서 그런데 열매가 아주 없어. 그래도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수료 진급 예배를 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나 교사 되려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쪽에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진로를 결정할 때 그런 데는 꿈도 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업을 가져도 내가 무엇을 해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다. 그런 거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겠지만 교사가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져야 되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는 꼭 나도 교사해야지 하는 그런 꿈들도 꾸고 주교사가 못되면 부교사라도 되어서 어린 영혼들이 씨가 뿌려지고 자라게 하는 터와 배경이 되어주는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씨 뿌리는 거. 전도가 안 될 때도 씨 뿌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거. 앞으로 한국 교회가 1000만에서 600만으로 줄어들고 400만, 300만이 될 수도 있는 미래에 대한 예측인데 어디까지 예측이니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때 된다 해도 그래도 씨를 뿌려야죠. 이를테면 지금 중국 같은데 교회 못 모이게 하잖아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전도를 해야죠. 지금 중국 교회가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옛날에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지하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 교회가 엄청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주변 환경 보지 말고 환경은 전도하기 아주 어려운 환경이고 또 해도 열매가 별로 없는 그런 때이지만 언젠가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날이 오게 될 거야 라고. 그래서 희망을 품고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화가인데 빈센트 반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 고흐 아세요?
이제 집에 가서 핸드폰 가지고 반고흐하고 검색을 해봐요. 검색해보면 아주 그림 나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그림이 반고흐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거래된 그림 한 장이 5천억이라고 그러던가. 예. 지금은 시장에 안 나와서 얼마가 될지 모른다. 예. 그 정도 유명한 그림이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인데, 저 그림 잘 보세요. 제가 준 그림은 한 장을 줬는데 전체를 검색했구만. 화면 확대가 가능합니까? 저 그림을 잘 보세요. 딱 첫 번째 느낌이 뭐죠? 그림이 화려하다. 색채가. 예, 고흐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림을 그려도 그림 한 장 안 팔려. 자기 동생 태호가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형한테 먹고 살 걸 보내줘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반 고흐는 또 아주 탕방촌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심지어는 창녀들까지, 고갱이라는 사람을 자기 지역에 초대해가지고 그 여인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반 고흐는 비록 그런 여성이라도 존엄성을 살려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 고갱은 이런 대로 그렸는데, 그래가지고 둘이 싸워가지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탄광촌에 있는 그 어두운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어두컴컴한 불빛 아래서 감자 먹는 그런 사람들을 그림을 그려서 대작을 남긴 사람인데, 다시 보여주세요. 그런 자신의 삶의 어두운 것하고는 상관없이 그림만큼은 처음과 달리 나중에는 저는 화려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 고흐가 이제 목사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목사의 아들인데, 모든 것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모든 것 다 잘할 수는 없는데, 이분이 성경 원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목사 안수를 줄 수가 없다고 시험관들이.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그 탄광촌에 가서 거기서 전도해가지고 열매가 있으면 안수를 해주겠다. 근데 이분이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면서 저처럼 이렇게 넥타이를 탁 메고 양복도 입고 좀 폼새 나게 다녀야 되는데, 가보니까 탄광촌 사람들하고 똑같이 입고 먹고 자고 있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못 해주겠다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고흐는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싶었어요. 하나가. 그래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런 씨 뿌리는 사람이, 성경에 씨 뿌리는 사람, 그 희망을 가지고 뿌리는 거죠. 저 뒤에 보시면 태양이 환하게 빛나지 않습니다. 밀리의 그림은 보면 어둡지만 고흐의 그림은 아주 밝습니다. 낙심되고 좌절되는 삶이 계속되는 거죠.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팔려야죠. 너무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면서도 그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그날을 꿈꾸면서 저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두워진 세상을 살아갑니다.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현상 유지하거나 퇴보하고 그래서 교회를 경영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걱정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드리워져 있는 이런 그림자여도 우리는 그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품어야죠.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 계셔서 역사하실 거라고. 그런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희망을 품고 생명의 씨를 뿌리는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우리 친구들, 우리의 생이 다 끝난 날까지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그 가족이 다 믿게 되거나 또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목사님도 나오고 선교사님도 나오고 장로님도 나오고 교회 신실한 집사님도 나오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내년 수료 진급 예배는 제가 하지 않고 오늘 청빙 투표에서 청빙을 받게 되는 우리 문세원 목사님이 수료 진급 예배를 이제 할 텐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 꼭 하고 싶었던 거죠.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품고 생명의 씨를 뿌리는 사명자로 살아주십시오. 이 간절한 부탁을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